하나님 아버지, 밤사이 대지를 고요히 적시는 빗소리와 함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방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단비가 한여름의 대지를 촉촉이 적시듯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곤고하고 메마른 심령을 촉촉이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낙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주님,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갇혀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생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조와 복구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 위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유럽에서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집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무더위를 피해 강과 호수로 뛰어든 젊은이들이 물속에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친 의료진과 구호의 손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이 재난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혹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창조 세계의 아픔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시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시고 헌법의 정신과 법치의 질서 위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과 진영 간의 뿌리 깊은 대립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심어 주시옵소서. 권력의 교만이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굳게 지키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분별력을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방 고지에서 그리고 거친 바다와 하늘에서 밤낮 없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안보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위 태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안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이 되었지만 벌써 마음이 무거운 채 한 주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피곤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일터로, 학교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을 그날이 올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담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내는 소망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바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0장의 소제목은 hit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hit데겔 강은 우리가 들어본 이름 중에 티그리스 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다니엘은 이 티그리스 강에 서서 아주 신비하고도 두려운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다니엘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아마도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에 이 다니엘이 큰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 때문에 무려 3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한 존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몸은 황호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으며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를 이 다니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마치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과도 비슷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봤던 이 그리스도의 현현과도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아닐까, 아니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니엘은 봤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다니엘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그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정신을 잃고 그만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정신을 잃고 잠에 들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엎드려져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 10절에 보면 한 손이란 단어가 나오죠. 한 손. 이게 누구의 손일까? 이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손의 존재를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손길로 지금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루만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부드럽게 어루만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다니엘을 강하게 붙잡아서 지금 일으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뭘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따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쓰러져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이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창피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넘어진 자에게, 쓰러져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말하시는 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을 부른 호칭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여러분,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문장을 볼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천사를 너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두 사건 안에 유사성이 있죠.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큰 엄청난 계시가 임하기 직전에 그 두 인간, 다니엘과 마리아가 되겠죠.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임하기 직전에 그 두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했고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무언가를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을 받은 자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왜 21일이나 지체되었을까?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기도 응답의 시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냐면 첫날에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첫날에 응답이 되었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로 오기까지가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2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단순히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떤 악한 존재가 21일 동안 가지 못하게 이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21일째 돼서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건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되었다? 첫날부터 이미 기도 응답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왜 응답의 사인조차 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늦게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 앞에서 다니엘이 쓰러졌었는데 어떻게 다시 강건해질 수 있을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15절에 따르면 다니엘이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아까 한번 일어났었는데 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즉 벙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들은 이 계시의 내용, 이 천사가 와서 전한 이 내용이 너무나 두려운 내용이었고 너무나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져 있는데 말문이 막혔는데 16절에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아까 10절에서는 무릎과 손을 만졌다면 이제는 이 입술을 만져요. 그 입술에 손이 대자 이 다니엘의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입이 열리자 다니엘이 했던 말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17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습니다. 호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완전 자신의 탈진 상태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강해야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힘들어도 힘들 티를 내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그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두 번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형식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다니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21일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전쟁 끝이 아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가서 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바사의 군주와 싸워야 하고 헬라의 군주와도 싸워야 한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천사는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옆에서 돕는 천사가 있었죠. 미가엘이 그를 도왔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군주 미가엘.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세우신 천사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미가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천사를 구체적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너 혼자 싸워라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까지 구체적으로 도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 과거의 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에입니다. 몇 년 전에 자기가 일어나서 미가엘을 도운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왜 중요할까? 이것은 이 말을 다니엘은 들으면서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오늘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미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홀로 싸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끝나지 않는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마치 바사의 군주를 넘으면 헬라의 군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는 미가엘이 있고 그 미가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